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된 후에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열방을 평정하고 난 후에 올려드린 감사의 시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다윗의 시라고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최우수 선수상을 타거나 남녀 주연상을 받거나 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 언론 앞에서 멋지게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다윗은 시편 138편을 통해서 인생의 최정상에 오른 기념 인터뷰를 한 것이 오늘 시편 138편입니다. 그런데 흔히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주저리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회상하며 자신의 노력과 최선과 수고를 미화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38편입니다. 요즘 같으면 방송 전에 저런 인터뷰는 편집해서 잘리고야 말 인기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들으면 엄청 불편하고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1절과 2절에 최우선으로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이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다윗은 그것을 전심으로 with all my heart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전심으로 안 드리거나 반쪽짜리로 하나님께 빈 마음으로 반쪽짜리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도전이 오늘 시편 138편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라는 한글 번역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베콜 리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온 마음을 다하여 혹은 전 인격과 나의 whole being 온 존재를 다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였냐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쉐마 본문 신명기 6장에 보면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적당하게 사랑하지 말고 대충 사랑하지 말고 뗐다가 붙였다가 그렇게 나미널 크리스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 때 사용됐던 그 표현이 오늘 전심으로 내 존재와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모든 마음을 총동원해서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늘 시편 138편에 저 신명기 6장에 사용된 그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는 예배, 죄송합니다마는 가짜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이 없거나 빠진 감사와 찬송과 예배, 미안하지만 가짜입니다. 불교는 말이죠, 무심을 강조합니다. 무심. 그래서 무소유, 소유가 없어. 무심, 마음도 없어. 그래서 무자를 잘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항상 전심을 강조합니다. 마음이 있는데 왜 없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무심이 아니라 전심을 성경은 요구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8편은 시작부터 전심을 강조하고 전심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형식과 습관에 치우쳐서 온 마음과 정성 없이 드리는 일이 없도록 전심으로 그것들을 드려야 할 이유들을 배우고 신앙의 결단과 재무장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이유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첫째로 2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히브리어로 인자하심은 우리가 수백 번도 더 들었죠. 시편 강해를 하면서 2년 넘도록 계속해서 들어왔던 게 인자하심이 뭐였죠?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은 에메트입니다. 이 헤세드와 에메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전심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영어로는 각각 steadfast love, 변함없는 끝까지 가는 사랑, 그리고 이 faithfulness, 그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폐회성으로 부르는 오 신실하신 주 할 때 그 신실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즉 이 faithfulness를 찬양하는 노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덕분입니다.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그런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말이죠, 예의가 바른 사람이 있고 예의가 꽝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의가 바른 사람들은요,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좋은 말을 여러분은 하나님께도 잘 사용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 능력과 노력으로 혹은 요행과 운수로 오늘까지 사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 도와줘서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 혼자만의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 내가 사는 존재도 아니고 내 살아가는 모든 것에 힘과 도움과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인본주의 충만하신 분들과 자기애가 아주 강한 교만하신 분들은 기분이 나빠요. 다음 주에 예배 확 안 오고 싶다 이러면서 되게 기분이 나빠져요. 전부 다 하나님 덕분이면 그럼 난 뭔데? 이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꼭 한두 명 있을 거예요. 전부 하나님 덕분이면, 크레딧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럼 난 도대체 뭔데? 난 로봇이야? 이런 사람 꼭 있다니까요. 올 A 받은 것이 내가 노력을 많이 했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당연히 받은 것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 은혜야? 선생님이 나에게 학점을 잘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 만한 거 받았는데 그게 왜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요. 죄송하지만 이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제가 그랬죠. 설교 원고 치다가 니은하고 이응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쳐야 되는데 사탕으로 자주 친다 그랬죠. 사탄의 속삭임은요,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고 굉장히 달콤해요. 사탕처럼. 근데 그게 그 사탕처럼 달콤한 그게 사탄의 음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라고 목사가 설교하면 여러분 가운데 교양이나 아주 인품으로 무장한 훌륭하신 분들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지분이 한 90% 정도라면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내 운도 한 1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면서 소심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건강하게 숨쉬고 걸으며 밥 먹고 잠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고, 굶지 않고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덕분이고, 박봉에 시달리지만 내가 나가서 일할, 출근하고 퇴근할 직장이 있는 것도 하나님 덕분이고, 사업이 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구멍가게라도 문 닫지 않고 열어놓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덕분인 것입니다. 말 안 듣고 애미기지만,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지만 그래도 애미기는 왼수 같은 자식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 덕분입니다. 좀 더 적용하면 온 우주가 존재하고 움직이고 지구가 심지어 공전하고 자전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 오장육부의 세포와 근육과 뼈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덕분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호흡 한번 제대로 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불가능해집니다. 이걸 알아야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는 온 우주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무궁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반심이 아니고 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해야 된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말씀은 여러분에게 뭡니까? 한번 반응해 보세요. 한 단어로 말씀은 여러분에게 뭐죠? 생명, 또 능력, 은혜, 또 뭐죠? 성경대로 길이고 답이고 또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또 빛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 인생의 기준이고, 뭐 여러분이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죠. 그 말씀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관이 아니라 본능만 따라 살게 되겠죠. 이런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무식하게 표현하는 것을 죄송합니다마는 지 맘대로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인데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직관이 아니라 본능만 남게 되죠.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본능과 직관은 어떻게 다르죠? 우리 교회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본능과 직관은 어떻게 다릅니까? 본능은 뭐예요? instinct. 본능은 instinct죠? 본능은 말이에요, 가장 원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거의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본능은요, 강하고 무섭고 끈질깁니다. 죽은 듯 하다가도 불같이 살아납니다. 사막의 영성 깊은 수도사에게도 본능이 살아있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인간은 지극히 본능에 충실합니다. 지성도 교양도 학위도 양심조차도 결코 본능을 이기지 못합니다. 본능을 이기는 유일한 대안이 직관입니다. 직관은 인투이션입니다. 사물과 상황을 꿰뚫는 힘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직관은 변화와 성장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본능을 제어하고 직관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와, 직관 멋있네. 나는 계속 띄워주세요.
나는 본능 말고 나는 직관으로 살래라고 여러분이 직관 아주 멋져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말씀 없는 직관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이 말씀 없는 직관은 매우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직관이거든요. 나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나는 돈을 버는 촉이 있어.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이게 이제 직관이거든요. 아마 그 사람 말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보고 써야 될 사람인지 버려야 될 사람인지 채용을 해야 되는지 채용하면 안 되는지 나를 흥하게 할 사람인지 나를 망하게 할 사람인지 이게 내 배우자가 될 감인지 안 될 감인지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직관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 맞다나 돈 냄새를 잘 맡고 돈 버는 촉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하면 내가 돈을 벌지 쪽박을 찰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자기 말 맞다나 굉장히 그 직관이 발달해서 한 9개 맞다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직관이 한 번 틀리면 쪽박 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직관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크게 망하는 사람은 대개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이 크게 망합니다. 왜냐? 늘 옳고 늘 맞으니까 항상 내 직관을 믿고 판단하고 내 직관을 믿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다가 늘 맞아왔으니까 지금도 이번에도 그 직관을 따라 결정하고 행하다가 크게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관으로 선택한 그 사람 때문에 평생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그 직관으로 투자하여 쫄딱 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말씀 없는 직관은 본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법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직관을 자극하고 정립하며 그 변화되고 성장된 직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나님의 covenant people of God,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은 본능을 이기고 직관을 따라 거룩한 분별력이 주도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수준 낮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본능만을 따라 삽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말씀이 주는 직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을 따라서만 살지 않도록 본능을 제어하고 직관을 지배하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직관이 발달한 어떤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경험 많은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서너 번 맞다가 한 번 틀릴 수 있고 또 굉장히 한 7, 8번 맞다가도 두세 번 틀릴 수 있는데 그 위험한 절대 기준이 아닌 내 직관만을 믿고 살면 크게 당하고 크게 후회하고 크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 직관을 말씀을 통하여 훈련하지 않으면 본능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세 번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 상반절에 기도응답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급한 기도가 나오는 때를 만납니다. 뭐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다 이해가 되죠. 우리 학생들은 아직도 고개 숙이고 있는데 고개를 드세요. 저를 째려보라니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를 만나요? 급한 기도가 나오는 때를 만나요. 환난이나 질병이나 물질이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죠. 그때
주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너무나 중요한 히브리어 문법이 있어요. 한글 성경에 왜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다음번 세대가 봐야 될 성경을 또 만약에 20, 30년 안에 번역한다면 꼭 저를 좀 넣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나와 있는 거를 너무 쉽게 빼버리고 그냥 번역해서 원문에 있는 내용을 한글에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언어를 좀 잘하는 전문가를 넣어주면 좋을 텐데 말이지. 오늘 한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히브리어 원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생략하면 안 되는 용법이 쓰였어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이 문법에 나오는 와우 계속적 용법이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오늘 즉시라는 뜻으로 이게 번역이 돼요. 즉시. 그냥 immediately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스프링 튀기듯이 말 끝나자마자 즉시. 스프링은 누르고 있다가 손만 떼면 즉시 튀어오르잖아요. 그렇게 즉각적으로, 이런 뜻이 바로 이 와우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문법이에요. 이게 어디에 붙어 있냐 하면 이제 한글 성경에는 주께서라고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근데 이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주께서 앞에 와우 계속적 용법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뭐냐 하면 3절을 바르게 번역하면 즉시 주께서 스프링 튀기듯이 우리의 간구가 끝나자마자, 비명을 지르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 와우 응답하신다. 못 알아들었나 보네. 제가 방금 말한 감탄사 와우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명 지르며 간절하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벌떡 일어나셔서 조치를 취하시고 행동을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원문 성경에 주께서 앞에, 그 주 앞에 와우가 붙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왜 이걸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을 잘 아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주께서 응답하신다 하고 즉시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전혀 다른 거죠. 한 20년을 질질 끌다가 응답하신다, 이렇게 그래도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죽을 때 그냥 응답하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즉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언약 백성들이 급하게 부르짖는 간구의 날에는, 여러분 인생에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간구의 날.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기도하죠. 그거는 커뮤니케이션 차원이에요. 그런데 간구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desperately, 여러분이 진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 간구의 날에는 하나님이 스프링 튀기듯이 벌떡 일어나서 즉시 응답해 주신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절박한 가운데서 아빠 하고 부르면 제가 한 3년 있다가 나타나겠어요?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느라고 바쁘니까 2시간 후에 가겠어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빠 하고 절박하게 부르는 순간 제가 넘어질지언정 쓰러질지언정 제가 의자를 박차고 바로 1초 만에 달려나가겠죠. 히브리어 문법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거를 번역을 안 하고 즉시 주께서, 이게 어떤 날에? 간구하는 날에.
여러분 머리와 가슴에 지금 딱 적으세요. 예, 예. 간구하는 날에 즉시 주께서 응답하신다. 그러면 간구하는 날이 내 인생에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맨날 커뮤니케이션 차원으로만 하나님 만나야 될까요? 예, 아니면 간구 한 번씩 해야 될까요? 예.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즉시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이거를 경험을 해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불면의 밤을 지새워도 또 간구하게 되고 즉시 응답을 받게 되는데, 평생 교회를 다녀도 모태신앙을 해도 몇 대째를 믿어도 평생 내 인생에 간구의 날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냥 깨작깨작 커뮤니케이션 수준으로 하나님 만났다고 뻥치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즉시 응답을 누릴 수 있겠어요? 무슨 날? 간구의 날. 어떻게 응답?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네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셔서, 어디에 힘을 주셔요? 육신까지도 지배하는 게 영혼이기 때문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지배하는 게 영혼이기 때문에,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팔팔하고 운동 많이 하고 헬스하고 보약 먹어도 영혼이 골골거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힘을 주셔요?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문상의 의미는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고 하면 대적들이 가득한 거예요. 대적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고 하면 대적들 앞에서 내 영혼이 주눅들고 웅크려가지고 이렇게 무섭게 막 쫄아가지고 내 영혼이 그렇게 주눅들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대적 앞에 없던 용기를 막 내가지고 용맹스럽게 대적에게 거칠게 그렇게 대적을 압박하며 맞서서 싸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적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도록 내 영혼을 격려하시고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영혼이 탈진된 상태로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상실한 채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늘 누렸던 성령 충만이 마치 한순간에 풍선에 바람 빠지듯 사라지고 세상의 상처와 염려와 세상의 짐과 그 무게에 짓눌려서 중환자의 모습으로 쓰러질 듯이 오늘 달려나온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장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옛날 성경의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여러분 최우수상 대상 이런 것만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사람을 살리는 상이 있는데 그게 무슨 상인지 아세요? 장려상. 이게요, 이게 상도 아닌 것처럼 아는 분들이 있어요. 늘 대상 받아라, 1등 상 받아라, 하다 못해 그래도 우수상은 받아라, 이렇게만 가르치면 안 돼요. 이게 말이죠, 이게 마약 같은 상이 장려상이라. 이게 꼭 포기하려고 하면 장려하네. 에이 나 이거 안 해, 내 이거 집이 없어 안 해 하는데 꼭 장려상을 받네. 소질이 있었나 보다, 포기하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또 하게 만드는 이 기가 막힌 상이 장려상이에요. 그래서요, 대상은 몇 명? 한 명. 1등상도 몇 명? 한 명. 우수상도 한 명. 근데 장려상은 몇 명? 30명. 근데 이 옛날 번역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 영혼을 장려하시나이다. 지치려고 하면
쓰러지려고 하면, 다 포기하고 던져버리려고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상태가 1등은 아니잖아요. 대상 줄 만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장려상을 주십니다. 내 영혼을 장려하시나이다. 또 적어놔요. 내 영혼의 장려상 획득.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장려하신다. 장려상 누구한테 준다고요? 수포자, 영포자, 신앙 포기하는 신포자, 예배 포기하고 다른 데 달려가는 예포자. 포기하려고 하면 막 벗어 던지고 치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장려상, 그러니까 포기 못하도록 말이죠. 내 영혼을 장려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에너지의 원천이며 항상 나를 리차지 해주시는 내 영혼의 충전소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힘과 쉼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러니 어찌 감사 안 할까? 그러니까 어찌 전심으로 예배 안 드릴까?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다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여러분이 히브리어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굉장히 쉬워요. 제사장은 코헨이라 그랬죠. 코가 핸섬한 코헨,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 코를 보지 마세요. 연상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카보드는 뭐냐? 카와 키보드를 생각하세요. 무게 중심이 어떤 게 무거워요? 키보드가 무거울까요? 차가 무거울까요? 차. 그래서 차하고 키보드가 바로 카보드인데, 이 카보드, 이 영광,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카보드가 무게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하고 키보드가 무게 중심이 차에 나가겠죠. 마찬가지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가 무게 중심인데, 하나님께 무게 중심을 두냐, 나에게, 내 인생에, 내 삶에, 나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기에 더 무게 중심이 가 있냐, 이게 바로 영광이냐 아니냐의 이 판별법이라는 거예요. 영광은 바로 무게 중심이에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키보드, 줄여서 카보드. 그래서 성도는 항상 내 삶의 중심과 무게가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최고로 여기는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Whatever you do, whether you eat or drink,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늘 점검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에 혼란이 오는 상태를 우선순위의 파괴라고 부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3명이 집집마다 각 동마다 돌아다니며 한두 집이 아니라 수십 집을 돌아다니며 집 문 앞에 놓여있는 택배를 훔쳐서 뜯고 부수고 그걸 다 박살을 내서 버릴 뿐 아니라 거기 명절 선물로 와 있던 식용유와 로션, 화장품을 온 아파트에 쏟고 문에 바르고 계단에 바르고 난리를 일으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끄러져 가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상처 입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온 아파트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가 CCTV에 찍혀서 잡혔습니다.
잡고 보니까 초등학생 3명이라. 처벌도 못한대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난장판이었냐? 언론에서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제목 자체가 아예 택배 테러라고 할 정도로, 사진을 보니까 아예 아파트를 그냥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모든 택배를 다 찍고 부수고 깨고 던지고 해서 그냥 그거를 식용유와 로션을 온 집에다가 다 바르고 해가지고 아예 테러를 일으켜 놓은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을 초등학생이라고 처벌 못하니까 그냥 부모가 배상할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배상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히 배상하면 끝낼 문제인지, 이게 그 대구의 그 초등학생 3사람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이 지금 아이들의 문제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젊은 부모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30, 40대 우리 젊은 부모들, 자기 50대라고. 젊은 부모들이 말이죠, 성공 출세와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돼 가지고 자녀 교육에 소홀하면서 그들에게 돈이나 성적이나 인기나 성공 출세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정직과 인성과 질서와 예의 범절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식당 가면 난장판 일으키고 뛰어다니는 아이를 보시죠.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면요, 혼내야죠. 못하게 해야죠. 지하철 타면요, 막 돌아다니면서 난장판을 벌이는데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 하면, 아니 당신이 뭔데 내 아이에게, 나도 안 혼내는 내 아이를 당신이 뭐라 하냐 이러는 겁니다. 저는 꼭 혼내거든요. 근데요, 부모가 그 자식을 망치는 것이죠. 아이가 예의 범절이 없고 아이가 질서를 모르고 아이가 인성이 꽝이고, 근데 공부 잘하면 뭐 하겠어요? 네. 그게 C.S. 루이스가 말하는 영악한 악마를 만드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고 예의 범절이 꽝인 거예요. 공부만 잘하고 인성이 꽝인 거예요. 물론 공부도 못하는 것이 인성이 꽝인 것보다는 비교해서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도 잘하는데 인성이 꽝이면 아주 고등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주 사악한, 요새 늘 뉴스에 나오는 무슨 장관 이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만 강조하지 말고 성적에만 일희일비하지 말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네가 잘되고 그런 것만 가르치지 말고 아이에게 기본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예의 범절이 바르고 질서를 잘 지키고. 신입생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지금 로고스 국제학교 학생이 200몇 명이 됐는데 질서를 안 지키고 규범을, 학교의 이 룰을 안 지키는 학생이 몇 명 있대요. 제가 당장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네. 아이고 오늘따라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무섭노? 공부 아무리 잘해도 말이죠, 룰을 무시하고 예의를 모르고 질서를 무시하면 그거 사악한 마귀 만드는 거라니까요. 영악한 악마 만드는 거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고 20세기 최고의 변증가, 여러분이 잘 아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교수를 지낸 세계 최고의 문학가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해도 예의 범절 모르고 질서 안 지키고 아래 위 모르고 예의가 바르지 않고 룰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거는 영악한 악마를 만드는 거지 그거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죄송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해가지고 아이에게 성공 출세만 세속적인 교육 가치를 가르치다 보니까 기독교 교육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안 가르치니까, 교회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인기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의 범절, 매너, 질서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이서 마음 맞는 친구 세 명이서 돌아다니면서 아파트의 각 동을 막 돌아다니면서 택배가 문 앞에 놓여 있는 집만 골라서 그거 뜯어서, 그 자체가 범죄잖아요. 남의 집에 있는 재산을 뜯어서 그거를 파괴하고 그거를 다 계단과 바닥에 쏟고 바르고 묻히고 온 아파트의 테러를 집집마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가치를 가르치는 일에 부모들이 실패한 결과를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구분을 할 수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적 떨어졌다고 자살해버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성적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적 떨어졌다고 자살하고, 엄마가 노트북 안 사준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에 대한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를 가르치고, 그걸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걸 위해서 매너도 있고 질서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잘 가르쳐야 하면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에 대한 이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걸 안 가르치니까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들이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무의식 중에 가르치고, 물론 부모 중에 예배 시간에 핸드폰 봐라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공부하지 마라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 가치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그걸 위하여 공부도 하고, 그걸 위하여 운동도 하고, 그걸 위하여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는 것이지, 그게 최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이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은 비교하거나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은 온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합친 것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온 우주 만물과 천군 천사도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인 우리도 빈 마음이나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여섯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높은 데 거하시지만은 낮은 자를 외면치 않고 굽어 살피시는 긍휼함과 따스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스해요.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분으로만 여러분이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따스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배경이 뭐냐면, 양을 치던 목동 소년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묘사이지만, 동시에 가장 낮은 곳에서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적용이기도 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도 낮고 천한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상처 입고 살아가는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그런 하나님께 어찌
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7번째 이유는 회복과 보호와 구원하심 때문이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를 다시 살아나도록 소생시키시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자꾸 이렇게 민감해져서 죄송한데 좀 졸지 마시고, 이왕 예배 왔으니까 꾸벅꾸벅 졸지 마시고 좀 고개도 좀 들고, 하나님 앞에 좀 예배를 잘 드리세요. 꾸벅꾸벅 졸고 있지 마시고. 제가 생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너무 거슬려요. 제가 뭐 생전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좀 이렇게 정말 전심으로 예배드리자고 설교하고 있는데 전심으로 자고 있으니까 참 답답해요. 우리 목사님이 생전 안 그러는데 오늘 좀 되게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갱년기인갑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어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또 주의 손을 펴사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와,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원수의 그 도끼가 뿜어져 나오는 분노를 탁 막아주시고, 그 오른손으로 보호해 주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은 또 오른손잡이가 이러면서 피곤한데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른손, 성경의 오른편을 강조하는 게 이게 뭐냐면, 영어 번역이 참 멋있죠. 이 right가 오른쪽이면서 동시에 맞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우편, 이거는 이제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쪽 팔로, 그리고 틀리지 않은 옳은 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그 분노,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독한 말들과 분노를, 저주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전심으로 드려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상 계획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보상한다, 이렇게 한글로 기록된 표현의 히브리어 원문상의 의미는 complete, 완성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화룡 정점에 이 눈알을 그려 넣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completion,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보상 계획을 하나님이 딱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완성하신다, 이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봤던 이제 개역 한글판 성경이 있죠. 이 번역을 잘 해놨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혹시 여러분 중에 개역 한글판 보시는 분이 계시면 참 그 번역이 멋져요. 그러니까 이전 번역이 다 틀리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전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본문도 참 많습니다. 이전 번역에는,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해놨냐,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나에게 관계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온전하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이 관계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에게 관계되고, 돈에 관계되고, 일에 관계되고,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들을 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아멘 안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계된 것들을 하나도 온전하게 안 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은 아니죠? 그러면 아멘 좀 크게 하셔야죠. 여러분에게 관계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원문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전심으로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관계된 것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내게 관계된 사람과 일들과 상황과 문제와 법적인 것들과 경제적인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내게 관계된 것들을 여호와께서 완전하게 하실지라. 오 마이 갓,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관계된 것에 대한 완전한 보상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 계획, 나에게 관계된 것들을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보상 계획이 반드시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영어 성경 NIV 번역이 매우 놀랍고 적절하게 되어 있는데 The Lord, 하나님 혹은 여호와, The Lord will fulfill,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The Lord, 주께서 will fulfill, 이루실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번역한 줄 아세요? His purpose for me.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완성하고 이루실 것이다. 그 전제는 뭐예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뭘 갖고 계신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한 계획들, 하나님의 목적이 비참하고 저주스럽고 아주 슬픈 계획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신다고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고 하게 하시는 선한 일들에 대한 보상 계획이 하나님께 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싫어하는 영화 기생충의 유명한 대사, 다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기생충 같은 것들도 계획이 있어요. 막장 인생들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위조하는 것들도 다 계획이 있어요. 표창장도 위조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보상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상 계획, 그게 있고 The Lord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 그분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나를 위하여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보상 계획을 최종 점 찍고 도장 찍어 완성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 계획의 완성을 바라보며 어찌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38편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자기 전에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내가 크리스찬인데 마치 절간에 다니는 불교 신자처럼 무심으로 예배드리고 마음도 없어 그러면서 졸고 밑에 보고 밑에 보고 이렇게 무심으로 드리지 말고, 반은 세상 걱정, 세상 염려,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세상 걱정, 염려, 억울한 거, 상처받은 거, 세상 막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도 내 설교 듣다가 딴 생각하고, 몸은 교회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이렇게 무심이나 반심으로 드리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